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가 저희들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되고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불러 올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이절 다시 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정하게 되겠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험난한 파도와 위험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의 위기로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권력자들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고통받고 좌절하는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개인들 또한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세상 물질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며 관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시금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욱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쓰는 애쓰는 성도들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큰 사모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조금 범위가 넓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길을 지나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봤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그 다음 절 본문 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그에게서가 오늘 누구에게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서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시냐면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런 역사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 맹인이 나가서 무슨 말을 해요? 내 눈을 고쳐준 사람이 누굽니다? 예수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은혜 받고 싶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본문 3절에 조금 아까 같이 읽으셨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더 가까이 있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파넬로세. 제가 옆에 발음을 써놨죠. 파넬로세. 그 뜻이 보여져야 한다. 무엇이 보여져야 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하고, 더 가까이 있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아멘할 때까지 나타내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파넬로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나에게서도 보여지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주인공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맹인.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내려가서 21절, 2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전 좀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태어나서 세상을 보다가 맹인된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대요. 보던 것을 못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못 본 거예요. 처음부터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사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에게 빌어먹는 거예요. 남에게 구걸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또 너무 애절했겠어요? 거기다가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배려를 받지 않으면 그의 행동에도 거동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적 약자 그러잖아요. 사회적 약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묻거나 따지지 말고 위로하고요, 배려하고요, 돌보고요,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것이 사실은 먼저거든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병력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예수님께 먼저 묻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 무슨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하시길 뭐라고 하시냐?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고자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만드셨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요 사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많이 보는 시각이 바뀌었는데 옛날엔 저 시골 같은데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농활 같은 거 가잖아요. 농활, MT 이런 걸 가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뒤에서 그런 얘기 해요. 에휴,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이래요. 제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치부해요? 아, 저 사람 죄 있나 봐, 잘못한 게 있나 봐, 그렇게 치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아픔과 이런 실패와 이런 질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에요 특정한 어떤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국민 전체가 다 고통스러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전 세대에 걸쳐서 고통스러워.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 하면 가장 꿈이 많고 삶에 희망적이어야 되는 20대부터 일단 고통스러워요. 그림 하나를 보시면 20대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고통스럽고요. 30대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고통스럽고요. 40대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꿈이 멀어져 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50대면은 팔팔하게 일할 나이. 저 같은 나이에 팔팔하게 일해야 되는데 회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요? 이제 나가세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100세 시대에. 60이 되고 70이 되면 몸은 튼튼해서 장수할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게 전 세대가 겪는 그런 고통 지수인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행복한 사람이 많은 반면에 어떤 사람도 많아요? 불행한 사람도 많고요. 건강한 사람이 많은 반면에 아파서 여러분들 병원 한번 가봐요. 세상에 아픈 사람은 다 모인 것 같아요. 다 모인 것 같다고.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서 돈을 많이 번 억만장자들도 있는가 하면 오늘 당장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하루 삼시세끼를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세대들도 있고요. 부유한 사람도 많은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많고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에 점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마음이 콩당콩당 뛰는 마음이 불안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난 사람이 많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합적으로 나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으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뛰어요? 안 뛰어요. 착 가라앉아 있어요.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웃을 일이 있어도 웃어지지 않아요. 눈물 날 일이 있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괴롭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 더 괴로운 것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도 쉽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너무도 쉽게. 뭐라고 정죄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과응보다 그래요. 인과응보가 뭐예요?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과도하게 엄격하게 따지는 거예요. 과도하게 엄격하게. 죄가 있으니까 그 정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터락만큼의 죄가 있어도 그 정도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로마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정죄의 무자비성이 오늘 본문같이 그 사람의 삶의 배후, 그 사람의 삶의 배경, 그 사람의 속내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려고,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 주려고, 그 사람을 먼저 긍휼하게 여기려고 하지도 않고 단정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있을 거야? 죄가 있을 거야.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고생을 하지,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경우가 그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저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사는 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려고 저 사람이 저러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드린 게 있죠. 고생은 누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거지만 고난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랬어요. 고생에는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에는 누구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디 여러분들의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잠깐 힘들게 하는 고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난에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교정적 고난이 있대요. 교정적 고난. 이 교정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아주려고. 다시 말하면 회초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 잘난 길로 가야지, 바른 길로 가야지 하면서 잠깐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설적인 고난이 있대요. 건설적인 고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건설적인 고난이겠어요? 조개가 모래를 품어요. 조개가 모래를 품는다고 그 고통과 고난을 견뎌요.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조개가 모래를 품었더니 조개가 만들어진대. 진주가 만들어져야지. 진주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진주가. 그죠? 그게 건설적 고난이래요. 마지막으로는 섭리적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악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화면에 나타나는 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고난에는 그 고난 뒤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모가요, 배 아픈 것만 생각하면 아기를 뱃속에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어. 제가 계속해서 우리 지시자매가 이제 산딸이 다 됐어요, 그죠? 산딸이 다 돼서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더울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지나면 아들이라는데 아들, 그 옥동자를 딱 품에 안는 무슨 날이 올 거예요? 기쁨의 날이 올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고난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질병이요, 실패가요,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소망이 되고 장차 내게 주실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섭리적인 고난이구나. 섭리적인 고난이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 한 구절이요, 그런 찬송 한 절이요, 우리를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고난이 없겠어요? 고통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요, 찬송이 내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죠? 품에 안은 그 아기를 생각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이기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 낳으신 분 있나요? 넷도 낳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소망이 무엇을? 인내를. 그래요. 소망이 인내를.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대와 좋은 기회가 되게 하려고 노력한다. 재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두 걸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갔을 때 하나님이 왜 두 걸음 오실까요? 내가 한 걸음 갔으니까 하나님도 한 걸음 오시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간 것이 너무도 고마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기가 쉬워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큰 유혹과, 그죠? 실패가 많은데, 그런데도 내가 방향을 틀어서 누구에게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두 걸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걸음이 아니라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으로 여러분들을 다가오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소망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더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믿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재앙의 하나님 아니시고,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고난 속에서 누구의 은혜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이 실로암 못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실로암 못이 이전에라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했던 그런 유적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실로암 연못이 그 연못물에 유황 성분이라든지 그런 치유의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까지 보낸 것은 실로암 못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느냐 하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핑계하느냐, 이러쿵 저러쿵 말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맹인이잖아요. 맹인이니까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요.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눈 뜨고 가기도 힘든 그곳을 눈 감고 가는데 잘 봐요. 그 두 눈에다가 무엇까지 붙이고 가야 돼? 예수님이 침으로 이겨서 붙여놓은 진흙까지.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여기다 진흙 붙이고 한 5걸음만 걸어봐요. 이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사람이요, 그 실로암 못까지 갈 때 앞도 안 보이죠. 진흙은 떨어질 것 같죠. 얼마나 천천히 갔을까요? 얼마나 천천히. 떨어지면 어떡할까? 왜? 떨어지면 눈 뜬 사람은 찾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찾을 수도 없어.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는데, 중요한 거, 제가요 이 실로암 연못을 실제로 못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실로암 연못의 실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실로암 연못이 저렇게 생겼어요. 하나는 내려가는 입장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하나는 아래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연못처럼 이 공원에 있는 호수처럼 같은 눈높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돼요. 한참. 지금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세워놨지만 옛날에 저런 난간이 어디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거길 진 내려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실제로 저는 저기 못 내려갔어요. 가팔라서 못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참 죄송한데, 나는 못 내려갔으면서 참 죄송한데, 이 맹인된 자가 저길 내려가. 그래서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을 뜨는 역사와 기적이. 할렐루야. 영국의 시인 가운데에 그레고리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해도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얼마나 더 큰 많은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정말로 주목할 말씀이 한 말씀 더 있는데, 본문 8절로부터 12절이에요. 좀 긴데 우리 속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읽으십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힌트.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누구를 선전하고 다닐 거예요? 예수님 선전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해주신 힘이다,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거 하나 약속하고 기도해봐요. 나를 고쳐주시면, 내 상황을 펴주시면,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좋게 하시면 이거 다 누가 했다고 선전할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고 선전할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고 감사할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고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고 싶으신 가장 먼저 된 것, 가장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래서 어떤 경우라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으니 하나님 이것을 변화시키시면 이거 다 누가 했다고 내가 선전할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고 선전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맹인된 사람도 고침받고 나서 누구를 전하고 다녀요?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없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누구만 선전하고 다녔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목수에는 두 종류의 목수가 있대요. 두 종류의 목수가. 하나가 실력이 없는 목수가 있대요. 실력이 없는 목수는 어떤 나무를 줘도 불평한대요. 에이, 이런 나무를 줬어. 왜? 뭐가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실력이 있는 목수는요, 어떤 나무를 줘도 첫 마디가 그렇대요. 나무 좋네. 그리고서는 뭘 하느냐? 그 나무의 결을 본대요. 이 나무를 어떻게 깎아야 될지 나무의 결을 본대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우리 하나님 실력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붙잡고 에이,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참나무 좋네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뭇결을 보시는 거야. 어떻게 깎아야 할까? 왜? 너무 아까운 나무니까. 어떻게 깎아야 할까? 어떻게 깎아야 무엇이 나올까? 작품이 나올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힘들어하지 말아요. 힘들어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뭇결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결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깎아야 우리가 작품이 될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누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내 인생의 결을 잘 보세요. 나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나 참 많이 어려웠어요. 나 참 많이 괴로웠어요. 나를 통해서 누구의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작품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쭉 한번 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내 이 못난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 그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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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누구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결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성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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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다시 한번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좋으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귀한 군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군속들 영육간의 열매 맺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영향력이 미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새 주간에도 크고 작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을 주를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붙잡고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주의 사랑하는 군속들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입술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이 고백이 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그 마음을 다하는 열심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도 헤아리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가운데에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고백하오니 강서교회와 강서교회 성도 위에 재정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주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후렴 함께 찬송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